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땐 힘있게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 아니고 힘있게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금요 저녁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나 계좌에 돈이 있지요?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계좌에 지갑에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86만 4천 원이 여러분의 계좌에 입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사용하지 않은 남은 돈은 자정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음 날 다시 86만 4천 원이 입금됩니다.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매일 어떻게든지 이 통장에 있는 이 잔고를 돈을 다 쓰려고 애를 쓸 겁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계좌에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입금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1초를 1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는 86만 4천 원입니다. 누구에게나 매일 공정하게 주어지고 또 사라집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지요? 시간을 금처럼 보물처럼 다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시간을 보물로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사라질 때 그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큰데 의미 없이 지나간 오늘 한 시간, 그 시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작게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과 유산을 나누도록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유산을 나눈다는 것은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랍비에게 뭔가 판결을 요청하는 것, 또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랍비의 작은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 랍비이신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일은 엉뚱하거나 선을 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니 공정하게, 공평하게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규정대로 자기의 형을 견책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바로 앞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든지 119 전화를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복음 119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운 대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보기 좋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도록 판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위장하기 위해서 율법의 명분,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포장했지만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때로는 학교 진로를 놓고 취업을 앞두고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때로는 집 문제로 팔고 사는 것도 목사님께 중보 요청을 합니다. 사실 자신의 성적, 성격, 또 자질, 하고 싶은 희망, 이 모든 것, 그 상황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묻습니다. 어떤 학과가 좋을까요?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요? 어떤 직장이 좋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묻습니다. 물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는 여러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저는 어느 학교가 좋은지, 학과가 좋은지, 어떤 일터가 좋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실패하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지, 또 그분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 그 마음 중심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죠. 일터의 삶, 오히려 성도들이 하는 그 일, 성도들이 더 잘 알죠. 그런데 물어올 때,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묻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물어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중보 요청 받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되물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스스로 분별해냅니다.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구하는지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묻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의 중보 기도는 보험용으로 들어놓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겠지요. 어느 청년이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디스코텍이라고 했죠.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청년인데 클럽에 가겠다고 목사님께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의 믿음대로 역사에 주옵소서. 클럽에 가서 열심히 흔들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다가 몸이 굳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시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아니에요. 다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요,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험에는 시련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역사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성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참으로 곤란한 기도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상황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시험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유산 상속이 공정하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꿰뚫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 참된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의 밭에 풍년이 임했습니다. 소출이 넘쳐납니다. 그러자 부자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밭에 소출이 넘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겠다. 수년간 먹을 수 있는 것을 저장해 두었으니 이제 내 육신의 안정감도 안정감이지만 내 영혼도 이젠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평안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자기가 소유함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영향력을 끼치는 그 권세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그의 소유는 다 다른 사람 것들이 되고 맙니다. 소유가 진정한 평안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서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보고 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솔로몬도 다 누려보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다 누려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부유함과 높아진 지위, 자신의 넉넉한 삶을 다시 재해석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셨는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쌓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리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넉넉함, 풍요로움, 때로는 빈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십계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십계명의 첫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아주 조화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도록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화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제 나와 이웃 사이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웃이잖아요. 이웃.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순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뭐가 돼요?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탐심이에요. 내 시선이 이웃의 재물에 머무는 순간 탐심이 이웃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과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의 그 사이에 탐심, 이웃의 것을 욕심을 낼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의 것을, 소유를 사랑하게 되는 그 탐심의 문제를 제거해내는 것, 이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소유를 사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행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이웃의 것을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탐심은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창고를 짓는 자의 비유는 욕심, 그러한 탐심이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가득하다는 예수님의 폭로입니다. 가진 것을 사용해서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으기에 힘쓰는 것, 그 권력을 얻고자 애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제 속에 탐심이 많나 봅니다. 불편하게도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이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걸을 때마다 아프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음을 멈추고 신발을 벗어서 그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털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욕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장애물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만나를 통해서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나를 너희에게 준다. 매일 하루치를 거두어라.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을 앞두고 6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루치를 거뒀습니다. 근데 내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루치를 거두고 내일 먹을 것까지도 더 걷어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걷어들인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더 많이 걷어보고 또 더 많이 걷어봤더니 더 많은 것들은 다 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그때에도 또 만나가 내리는지 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번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날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또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니 불안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3주일, 1년, 2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만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루치를 거두고 내일 가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다. 이것을 배우면서 스스로 만든 평안으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법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배움이 거듭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렸다가도 어느 순간 내일 먹을 것, 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또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앞두고 2배를 거둬도 썩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부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졌다고 부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생,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 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